성가대에 대해서 칭찬을 해야 되겠죠. 조금만 더 연습하면은 아주 어떤 공연에 나가도 별 크게 부족함이 없지 않겠는가. 특별히 이 반주하시는 분, 그분은 지금 우리 담당 반주자님이 한국에 나가 계시기 때문에 뭐 임시로 그냥 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하지만 사실은 뭐 비교하는 게 좋지가 않아서 누가 더하다 덜하다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뉴욕에서도 아주 인정해주는 그런 반주자입니다. 그래서 평소부터 이렇게 존경하는 그런 분인데 더욱이 우리 성가대 일치월장 매일 발전하는 이 기술에 또 반주자까지 정말 같이 호흡을 맞춰서 아주 큰 은혜스러운 그러한 찬양을 드린 걸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7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이죠.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다시 만나게 된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간밤에도 사고를 만난 참 가정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몸으로 주의 존전에 나와서 참 십자가의 성호를 찬송하면서 또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참 순종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나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마다 참 평안과 형통과 마음에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주님의 길이 혼하게 열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내일 일은 고사하고 단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아침에 안개와 같지 않느냐? 바람 불면 없어져 버리는, 햇빛 나면 녹아버리는 안개와 같다. 또 시편 기자는 일찍이 너희 생명은 마치 지나가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인생이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고 뭐 고대광실 높은 곳에 집을 짓고 호의호식을 한다고 해도 또 좋은 직장이 있다, 은행에 엄청난 돈을 예금해 놨다 해도 그 돈 다 쓰지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행인들, 나그네들이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인생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계획하고 또 바라던 희망과 목적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실패하게 될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낙심하거나 절망이 아닌 새롭게 태어나는, 새롭게 변화가 되는 거듭남의 삶이 시작돼야 한다. 예수님께서 당시 국회의원이던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하늘나라를 들어가기는 고사하고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이죠.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실패한 우리 인생에게 새로운 중생의 삶을 살 것을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듭난다는 것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너무 관념적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문자 그대로 단순하게 생각해 볼 때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다시 생명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는 새 사람이 된다, 신학적으로는 중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 말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죽은 사람이나 또는 죽을 뻔했던 사람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새 생명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고사하고 볼 수도 없다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분명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여러분들의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까? 지금 사는 것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 뜨겁게 체험적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까?
만일 그러지 않았다면 나는 가짜라고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말씀만 봐도 내가 온 것은 너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받는 것이 거듭난 생활입니다. 그것은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나의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한번 살게 하시는 세월을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늘 푸른 동사리교회 성도님들은 정신을 차려서 내가 예수의 생명을 받고 있는지, 받는 과정에 있는지, 아니면은 아직 받지도 못하고 허송세월만 보내는 이런 내 신세가 아닌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답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의 삶을 두 번째로 주어진 생명을 자각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입니까? 깨닫고 믿고 실천하면은 쉽지만은 깨닫고 믿고 실천하지 못하면은 가장 먼 거리에 있고 또 어려운 것입니다. 가령 남편이 아내에게 어떤 일을 심부름을 부탁했습니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언제나 마음에 무거워요. 부담이 되고 꺼림칙합니다. 남편의 말을 순종시 아니하면 마음이 가벼운 게 아니라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덤으로 주어진 생명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기다려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용서와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아침 안개 같은 인간들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줄 때 한 번만 더 기다려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용서와 기다림의 시간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참아주신 그 기다림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 시간이니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먹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길도 내 마음대로 간다고 할 때는 그 생명은 얼마 못 가서 끝장이 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굉장하고 고귀합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가 있어요. 사람의 생명은 단 1회에 끝납니다. 모든 운동 경기 보세요. 3회전이다, 4회전이다, 야구 같은 경우는 9회다, 10회다, 또는 12회전이다, 15회전이다 다 있지만은 우리 사람의 생명은 단 1회전으로 끝나버립니다. 기한으로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그 기한이기 때문에 이 기한 안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준비할 것은 다 준비하고 끝을 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 하나님이 참아주고 기다리는 그 가운데 살면서 할 것도 아니하고 멍청하게 세상만 보고 살다가 그 앞에 설 때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땅에서 맺어야 하늘에서 맺고 땅에서 풀려야 하늘에서 풀린다.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매일 주일 외우는 주기도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문제는 땅에 있는 겁니다. 300명의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1989년 7월 서울에 있는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모였습니다. 그들이 말한 그 제목이 예수님의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가 뭐냐 하는 것을 각 학자들에게 백기를 나눠주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남긴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가 뭐냐, 귀중한 뜻이 뭐냐, 세 가지만 적으라고 그랬어요. 300명의 신학자들이 적은 그 세 가지 내용을 보니까 그 85% 이상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이 300명 신학자의 85% 이상이 지적한 예수님의 메시지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귀중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때가 찼다고 하나님이 선언할 때 인간의 시간은 끝났다는 준엄한 무서운 선고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다 기다렸다, 이렇게 선언하실 때
인간의 모든 계획은 다 끝났다는 겁니다. 야, 내가 다 기다렸어. 기다림이 끝났다는 여기에는 나이가 젊고 늙고가 관계없습니다. 아이고 어른이고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까? 도대체 내 생명,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건데 툭 하면은 내 거야, 내 시간이야.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빌려준 시간이고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생명, 기다려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이가 젊었다 할지라도 때가 찼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모든 것을 탁 다 놔야 됩니다. 일하다가 12시 땡 하는 참 사이렌 소리나 종소리가 들리면은 각 직장마다 하던 일을 탁 놓고서 점심시간에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도로 찾아가면은 네가 준비한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께 부요치 못하고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중심에서 사는 생활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고 누가복음 12장에 기록된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실 때 우리는 계획하던 것, 생각하던 것 모두가 전면 중지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취소되는 시간이에요. 내가 죽는 마당에 달력이 날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2022년 7월 31일이라고 하는 이 날짜가 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생명의 경각에 달렸는데.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전면 정지가 왔을 때 내 모든 것이 그대로 끝난다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전면 정지가 왔을 때 현재대로 끝났다, 현재대로 끝나도 지장이 없다, 없으면은 좋지만은 각자 현재대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 많다고 하면 남을 미워한 거 용서를 구해야 되고, 이간질한 것, 남을 좋지 못하게 말한 것 모두 하나님 앞에 가면 참 심판을 받을 텐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할 텐데 전면 정지가 걸려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만일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문제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전면 정지 명령을 내리면은 현재대로 끝나도 좋다는 자신과 안심이 됩니까? 여러분의 양심이 각자에게 말할 겁니다. 사이가 나빴으면 나쁜 대로 끝나는 거,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이 있으면 빚진 대로 끝나는 것이고 해야 했던 말도 못하고 찾아봐야 했던 사람도 못 본 채로 마무리 지어야 할 일도 끝나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이런 상황 속에 있다면 지은 죄도 용서받고 끝나야 될 텐데 그 죄를 회개도 못하고 끝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빚을 갚지도 못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자기는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에게나 복음의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을 갚지 못하고 끝나버린다면 하나님 앞에 무슨 낯으로 서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교회를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에 참 재물을 바칠 것은 바치고 살아야지. 사람이 살아갈 때 계획을 세웁니다. 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라는 것을 주셨는데 이 기회를 붙잡아 보지도 못하고 한번 써먹지도 못하고 끝나버린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참 가련하고 불쌍한 인간입니까?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말씀은 너무나 우리 귀에 익숙한 말씀이지만은 실감나게 되새겨집니다.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면서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엄숙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도대체 누구 것이냐?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오늘을 회수하면 안개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질 자신들이 아니겠느냐. 적어도 내 생명에 관한 내일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죽을 준비를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두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세계나 내가 관계했던 사람들,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내 이미지, 내 이름, 내 존재의 의미를 종합 결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또 하나의 의미는 이제는 불가불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날이 되었다는 겁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죽은 다음에 내가 알 게 뭐야? 친구들 간에 또는 이웃 간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런 사고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만약 부끄러움만을 남기고 죽으면 그 수치는 내 직계가족뿐만이 아니라 자손에게까지 미치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조 말렵에 매국노로 지탄받고 있는 이완용을 보세요. 지금도 계속 지탄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아유 이기적이고 좋은 일에 돈 쓸 줄 모르고 그저 그렇게 살아서 하는 이런 메시지를 남겨 끝난다면 내가 살았던 수십 년의 세월, 내 이름 석자는 썩은 사고나 썩은 과일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는 참 우리가 숙제를 잘하고 등교하는 학생처럼 기쁨으로 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너희들이 주 앞에 설 때 흠과 티가 없이 설 수 있도록 노력하라. 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권면의 말씀입니까? 여기까지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나 혹은 막연하게 생활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두 가지 꼭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편 기자가 고백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간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우리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 10절과 12절에 기록된 모세의 기도입니다. 내 앞에 있는 생명을 계수할 수가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얼마 남은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없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생명을 누가 계수합니까? 내일을 모르는데 단 5분 앞을 내다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남은 세월을 헤아릴 지혜를 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덤으로 은혜로 주신 생명을 하나를 하나 진주를 세듯이 귀중하게 다루는 믿음, 자기의 생명을 고귀하게 느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말할 수가 있고 막 살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고 잠언 29장 1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 생명이 열흘 뿐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하루 할 일의 우선순위가 참 온통 달라질 겁니다. 나의 생명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참 기다려주시는 극히 제한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자각한다면 신앙적인 태도를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너 좋은 사람 되라.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 생명이 열흘 뿐이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할 땐 나쁜 사람 되지 않고 아마 좋은 사람 될 겁니다. 둘째는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마태복음 24장 44, 45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모든 시간표에 전면 정지 왔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때가 생각지 않은 때, 꿈에도 생각지 않을 때 갑자기 온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충성된 종이 되어 있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생각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독교인의 입에 붙은 말이지만은 충성된 종이란 참으로 중요한 천국의 자격증입니다. 말은 100번 1000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충성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에서나 참 친구와 음식을 나눌 때나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가운데 이렇게 음식을 먹고 대화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한 번쯤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충성된 종이란 주 앞에 거짓이 없었던 생애고 정성을 다 바쳐서 섬겼던 생애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마구 산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주님의 노예로서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겼던 생애가 충성이 아니겠습니까? 이 생활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고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의 일도 모릅니다. 이북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에 대해서 무슨 명령을 내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욱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과거 6.25 같은 그런 전쟁 양상이 아닙니다. 그건 옛날 전쟁, 재래식 전쟁의 모습입니다. 이북의 현재 형편은 기본적인 물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저도 20여 년 전 박윤식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참 여러 목회자들과 같이 중국 연변 조선족을 찾아서 선교 집회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죠. 보찜을 지고 두만강 다리를 건너서 북한에 사는 친척을 찾아가는 중국 조선족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입지 않고 버릴 헌옷까지도 다 싸가지고 가더라니 상황이 어느 정도면 그러게 되냐는 겁니다. 이북에서 중국에 사는 친척에게 왔던 분의 말이 이제는 이판사판이요, 전쟁이나 빨리 났으면 좋겠어,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죽기는 마찬가지 아니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덤으로 주신 우리의 시간, 하나님이 한 번만 더 기다려주시는 이 귀중한 기회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심각하게 생각해야만 되겠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처럼 깨어서 준비하고 5 달란트를 더 벌어서 바친 충성된 종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업에 열심히 투자하는 생활을 부여받은 이 생명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1절이야 2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게 되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올 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는 대로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요 참 진리이신 우리의 참 소망이신 예수님, 우리 남은 세상의 날들을 당신께만 맡깁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아무 일도, 장사하는 것도 이익을 보는 것도 내 진정 당신께만 맡기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모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정신 차려서 조국 대한민국을 볼 때 지금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니란 생각을 버리고 기도하면서 덤으로 예수의 새 생명을 받아서는 우리는 이 새 생명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하나님께 참다 못해 기다려주시는 기한 속에 사는 이 생명들이 파괴되지 않도록 마음껏 하나님의 뜻대로 활용해서 선한 열매를 가득가득 맺혀서 그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7월을 마지막 보내는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성도님들과 같이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덤으로 은혜로 남겨주신 이 시간들을 참으로 헛되지 않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참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복음을 위하고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받았던 이 모든 것 참으로 나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주님을 위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데 전력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